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또 부족한 조음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공동체를 잘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이 꼭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또는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공동체,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된 자들의 모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또한 소망하면서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력하는 주의 신부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 세상에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한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공동체가 있다면 아마 또 결속이 잘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가족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가족은 한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보다도 더 끈끈하고 결속력이 더 강합니다. 그래도 그 가정을 보면은 형제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부모간에도 또 부부간에도 서로 상처를 입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결속이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 피 이어받았다는 것도 있지만은 허물이 되게 덮어진다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는 허물이 드러나서 하지만은 자기 집에서는 허물이 있으면은 허물을 서로가 덮어주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결속력이 크다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새한교회 우리 모두가 교우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세상의 혈육으로 맺어진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세상의 혈육의 공동체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공동체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이어지고 영원토록 가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귀하고도 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첫째로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 공동체는 모여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길게 갈 수도 없고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모이면 모이는 대로 매사에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회개하는 능력도 나타나고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능력, 이 믿음의 역사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능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마다 크고 작은 이렇게 공동체 속에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끼리 모이는 작은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세우실 때의 초대교회와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오늘날의 교회 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 위에는 지금도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낙심했던 사람이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고, 병들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끊지 못했던 일도 끊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서 사랑이 우선되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신 것처럼 음식, 물론 맛도 귀하고 재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만들어진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어도 집반찬, 집밥을 늘 그리워하는 것은, 그래도 가장 사랑이 많은 것은 뭐예요? 집에서 아내나 엄마가 또는 아빠가 만들어서 해준 음식이 가장 사랑이 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는 큰 건물을 세우고 좋은 것들을 갖다가 채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없어도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는 사람 하나 주고받댔자 뭐 까딱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표현을 한다면은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사랑이 우선되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그리스도 곧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회, 모임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튼튼한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만 모이는데 박사들만 모이는 그런 회의도 있고, 아니면 무슨 검사, 변호사들만 모이는 모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할 때 일반적으로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아름다운 모임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임은 튼튼한 것 같지만은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하거나 잘못되면은 깨져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임인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참 힘없는 사람들끼리만, 어떻게 보면은 고아들도 모이고 가난한 자들도 모이고 힘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갈수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딱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성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는 교회 안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또 많은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딱 세워놓은 교회는 오래 지속이 되고 잘 되어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흔들려서 깨어지고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에 서지 못했던 사람이 믿음으로 서면서 더 꽉 결속이 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공동체는 모든 성도와 모든 기관들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안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은 우리 기관만 잘 돌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기관들도 함께 잘 되어져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기관들이 다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위장은 아주 무엇인지 모래나 자갈을 넣어도 소화가 될 만큼 건강한데, 간이 나빠지면은 건강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협력의 힘입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주의로 강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뭐예요? 한 사람은 강한데 한 사람이 약하면은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을 쓰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협력인 것입니다. 이쪽 구역 저쪽 구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관 저 기관, 우리 대부분 보면은 왜 너희 기관은 적고 우리 기관은 많냐, 이게 우리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큰 기관에서는 작은 기관에 협력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총회나 노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총회나 노회도 뭐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도 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개척하는 교회라든가 또는 어려움을 당한 교회,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것이죠.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것, 우리의 조금 풍족함을 나누어서 함께 가는 것, 이거 공동체, 협력하는 공동체예요. 한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너희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우리 교회는 더 크게만 잘 세워가면 된다는 이런 생각은 마치 뭐예요? 팔은 썩어가는데 다리가 너야 썩든 말든 나는 잘 걸어다니면 좋지 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모든 기관들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영광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함께 정신이에요. 공동체의 정신은 협력도 되지만은 함께도 되는 거예요. 함께. 이게 함께는 뭐예요? 기쁨도 함께하는 것이고 슬픔도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잘 맺어질수록 함께라는 것이 잘 됩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한 나이, 뭐 우리 남자들 같으면은 18세에서 뭐 30세 한 그런 정도 우리가 뭐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나이, 그럴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끝까지 세포가 살아가지고 작은 충격만 있어도 금방금방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 점점 죽어가면은 감각이 늦어집니다. 그 감각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무뎌져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곧 죄송하지만은 곧 죽어가는 사람은 다리를 꼭 눌러도 잘 아픔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좋은 몸이, 건강한 몸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영광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다 같이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은 다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뭐 일을 많이 해도 한 기관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우리 여전도회 아니니까, 우리 남전도회 아니니까, 우리 구역 아니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그 숯불을 생각해 봐요. 또 우리가 뭐 고기 구워 먹게 되면은 숯불들 이렇게 켜놓고 하잖아요. 그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 나무 불을 조절하는데 나무 가운데는 어떤 나무는 뭐예요? 연기만 계속 피우지 타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 타게 하기 위해서는 잘 타는 나무를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옆에다가 갖다 놔서 그 연기만 계속 피우는 나무가 연기만 피운 게 아니라 그 잘 타는 나무 속에서 불이 붙어서 탈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타지 않고 붙지 않고 연기만 계속 난다면은 그거 꺼내버리는 경우가 있죠. 또는 그 반대로 어떤 나무가 아주 그냥 활활 너무 혼자서 타서 올라와 버리면은 그 불을 조절을 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보니까 고기를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는데 숯불이 그냥 너무 불이 붙어 놓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와서 상추를 2장 그냥 탁 덮어버리니까 그 왜 상추를 넣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불이 조절이 돼요. 이게 불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요, 혼자만 잘 타고 너희들은 탈 줄도 모르고 나는 잘 타고 가는 것도 안 되고 안 타고
계속 연기만 뿌리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숯불은 뭡니까? 평균적으로 불이 속에서 이글이글 타가지고 고기가 잘 익을 수 있도록 연기도 없고 화력도 밖으로 안 나오면서도 잘 타게 하는 거죠. 그런 조절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튀어나게 행복하고 즐겁고 혼자서 달려나가고, 어떤 성도들은 뒤에 처져서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에 처진 쪽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달려간 쪽으로도 갈 수 없고, 이게 서로가 조절을 잘 맞춰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첫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잘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피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동양의 철학자인 증자는 참된 인간이 되려면은 하루에 3번씩은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까짓 거 뭐 돈 들 것도 아니고 쉽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사람 되게 산다는 것이 아주 쉽고 간단한데, 근데 그 간단한 게 잘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노트에다가 딱 이렇게 적고 며칠간은 나는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은 며칠은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내가 훈련이 잘 돼서 참 좋게 잘 되겠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잊어먹어 버려요. 잊어먹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참된 인간이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살펴봐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2번씩은 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를 내가 오늘 만나러 갈 사람, 오늘 내가 계약할 건, 오늘 내가 살 건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루 다 살고 난 다음에 잠자는 자리에서 잠깐만 우리가 오늘 만났던 사람하고 오늘 내가 했던 일들 다 조금만 살펴보면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일 내가 날 새면은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기만 2번만 잘 살펴봐도 사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무리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안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자신을 살펴본다는 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지만은 이것이 훈련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무택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펴야 되느냐? 첫째, 남의 범죄가 일어날 때, 남의 범죄, 실수가 나타날 때입니다. 근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넘어지다, 떨어지다, 또는 타락하다, 그런 뜻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이 말씀은 적극적인 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강력범죄, 사회에 큰 악 영향이나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강력한 범죄를 일으켰거나 아니면은 이단 사설을 죄한 것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소한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좀 죄송하지만 집사님이 돼가지고도 뭐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자리에 가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잔 마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서 들고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범죄가 나타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가차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을 잃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약하여서 넘어진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라, 그런 뜻이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것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의 실수, 나의 어떤 잘못은 우리가 좀 관대하게 지나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우리를 잘 이렇게 하지만은,
남의 범죄나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우리가 정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범죄가 드러날 때 먼저는 그 사람을 건져내도록 믿음의 사람은 그 잘못을 알려서 정죄하고 경멸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바르게 지도하거나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넘어질 때 아이고 그 사람 아니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면서 정죄하고 알려서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권면하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좀 따뜻한 마음을 품어주라. 그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남의 범죄가 드러날 때에는 소근거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기 이전에 먼저 뭐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가정도 살펴보고 우리 자녀도 살펴보고 우리가 남의 자녀들이 버릇없이 지나갈 때 저거 누구 집 새끼야 저거 저런 자식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내 자녀들도 얼른 생각해 보라 그래요. 야, 혹시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다니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좀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실수가 있을 때 혹시 나는 그런 실수가 없었나 하고 돌아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해야 될 가장 먼저 아름다운 조치다. 이게 뭐냐면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니까 남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된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요. 말하자면은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야 저거 누구 집이야?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정리를 못하고 불이 나게 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불이 나는 순간에는 뭐예요? 우리 집도 혹시 가스를 안 끌고 온 게 있나? 우리 집도 혹시 전기가 이것저것 그냥 누전되기 좋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와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이에 50에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아이 그래? 나도 나이가 50대인데 나도 이게 건강검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가서 건강검진 해보니까 그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고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뭐예요? 남의 어떤 이런 아픈 일이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남을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자기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크게 어떤 일들이 있어서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섬겨봤잖아요. 가정 또는 이제 모임도 가져보잖아요. 모임에 어떻게 해요? 아이 나 그 모임 나가기 싫어. 근데 왜 나가기 싫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냥 앉으면 혼자 잘난 척 다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앉으면 그냥 저거 자식들만 다 자랑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앉으면 그냥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공동체 잘 안 나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 잘 나가지고 잘 떼어져요.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인생을 살 만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 좋은 모임의 조건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잘 섬기고 서로 간에 협력 잘하고 서로 사랑을 우선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면은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런 모임은 좋은 모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는 서로 간에 이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이게 영적인 재치도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도 고통도 또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재치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가 보내주었는데 읽어보면서 상당히 참 재밌어요. 사회가 이렇게 좀 재치만 있어도 좀 살만하겠구나. 근데 그게 뭐냐면은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는데 짜장면 배달을 해가지고 집에서 먹다가 이가 부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뱉어보니까 바둑알이 나온 거예요. 바둑알이.
짜장면에서 이게 머리카락이나 손톱 쪼가리가 나온 게 아니고 바둑알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전화했어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니고 하니까 그 배달하는 아이가 받아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장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장을 바꿨어요. 사장한테 소리치는데 사장이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세상에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와서 되겠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얼른 하는 말이 축하합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축하는 무슨 축하냐니까 오늘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났던 사람이 갑자기 그래요?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까지 그냥 쫓아와가지고 난리 칠 것 같은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끊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회에서 그 얼마나 참 재치입니까? 그 잘못했으면은 바둑알 나왔냐 안 나왔냐 그 우리 거냐 너냐 이런 걸 나와서 되냐 이게 싸움이 붙었다면은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닌데 그 순간의 재치가 얼마나 화목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더위를 못 견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추위를 못 견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싱거우면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달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라웠고 사람이 간사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염소 잡고 이게 잡아서 노린내가 나면은 비상해서 못 먹잖아요. 근데 저 추운 지방이나 혹 그런 데 가서는요 이게 염소를 잡으면 노린내가 참 나야 좋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 진짜일까? 근데 홍어 생각해 보세요. 홍어. 저 여러분 유럽에 가서 썩은 홍어를 벌려나 보세요.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썩어서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거 썩어서 이게 사가서 맛있다 코가 그냥 막 뚫어질 것 같아야 이게 참 맛있다 그러는데요 미국 사람이 그거 좋아할까요? 그래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서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가져서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끼 먹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요. 근데 공동체가 이렇게 가는데 좋은 공동체는 부자들은 다 꺼져라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자 그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오지 말라 부자들만 다 여러 박사들 말고는 오지 말라 박사들만 모인다고 다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름다운 공동체는 자기를 잘 살피고 짐을 서로 나누지라. 이 짐을 서로 나누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가 짐을 나눠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원문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책임을 같이 질 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해놓고 안 되면은 거봐 안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고 하지 말고 나도 책임자가 되다는 거예요. 우리 이여전도회가 안 됐, 이란 말을 제가 써서 이여전도회 꼭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여전도회가 잘 안 되랬어요. 안 되는 이유를 나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장만 책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책임감을. 우리나라가 어렵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책임인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라가 멸망하면요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고 우리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만 부엌일 못했다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서로 간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좀 죄송하다고 말해요. 이게 서로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책임감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타인의 범죄함이 드러날 때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것도 역시 참 중요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에요. 왜 자기를 스스로 속이느냐? 속에서는 생각과 마음으로는 악독이 가득하고 음행이 가득하면서 밖으로는 뭐예요? 철 따라서 그냥 금식하고 뭐하고 잘 그렇게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서 뭐예요? 밖으로 드러난 자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들이라고 그렇게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남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야단치고 손가락질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너는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너는 잘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도 혹시 저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나도 혹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도 저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가져야지 스스로 자기를 속아서 나는 의로운 사람인 척하고 너희들은 더러운 것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그들의 문제점은 자신의 재능이나 역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빠져서 실제적으로 자신들은 살피지 못하면서 의로운 척 하지 말라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도 목회자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믿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시험을 받거나 넘어지거나 실수하여서 범죄하는 경우가 드러날 때에 그럴 때 뭐냐,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서 잘 친절하게 해서 훈련이 잘 된 성도로 양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내 자신도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나도 혹시 욕심에 달려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서 깨우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예요? 다 우리도 어렸을 때 내 지나간 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단에 대한 범죄는 강력한 범죄, 교회에 악을 행하거나 또한 이단의 범죄는 사도 바울은 따뜻하고 친절하게가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혹시 시험에 들어서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교회 앞에 드러내서 비방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경멸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줘서 이끌어서 건강한 교인이 되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서는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 이렇게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잘 아니까 서로 기도하면서 이 세안교회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 오실 때까지
튼튼하게 잘 보장하고 보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가운데서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여기 많이 가지거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였거나 권력이 있거나 지혜가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쓰러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지금보다 내년이 그리고 10년 후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